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증인들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밤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놀라운 찬양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던 목자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정결례 치르러 갔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서 증언했던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증인이라고 보려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예수님 탄생의 중요한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알고 그를 향하여 찬양의 노래를 이렇게 올려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탄생 안 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요한만 탄생했는데 요한의 탄생이 곧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가랴는 자기 아들의 태어남을 통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요. 10절이 넘는데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압축해 보면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찬양을 드렸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예언하는 찬양을 드렸다 얘기하고요. 68절 후반절에 있는 내용을 눈여겨보십시다. 그 내용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뭐하사? 돌보사. 뭐하시고? 속량하시고. 여러분, 이 속량이 에베소서 1장 7절 때 말씀 나눴는데 속량 곧 무엇을 받기 위함이라?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량이 죄사함 곧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6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을 속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71절로 이동해 보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구원하시는 일이라.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 그래서 핍박하고 우리 삶에 큰 어려움과 걸림돌이 되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께서 행하시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구원하셨느냐? 72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2절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게 구원의 근거인 겁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겼다 이 말에는 사실은 조상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쭉 시작돼서 모든 민족들, 그 백성들을 다 같이 미래, 앞으로 나올 그 미래 세대까지 다 긍휼히 여겨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구원과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느냐? 75절입니다. 자, 같이 읽으십시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평생토록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큰 이제 동영상처럼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78절, 79절인데 78절에는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이 말이니. 지난주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돋는 해가 위에서 이렇게 돋아나서 그 돋는 해가 어둠을 물리치고 밝음을 주게 되면 79절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자, 4가지로 사가랴 한 노래 예언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의 백성을 돌보셔서 속량하셨다. 두 번째, 그 속량의 근거는 긍휼히 여기사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속량하셨다. 언약에 근거한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권을 줬는데 종신토록 섬길 수 있도록 했고 인생을 평강의 발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오셔서 그의 구원 속량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노래는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가 노래했습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인물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예배한 겁니다. 요한의 수태가 예수님의 수태를 예배하였고 요한의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한 겁니다. 참 철저하죠. 주님을 섬겨도 이렇게 섬기는 건 정말 대단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잉태하고 태어난 것부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하는 그 수태고지, 예수님의 잉태를 고지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중에 제일 높은 가브리엘이었는데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을 고지할 때 마리아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지혜로 담대함으로 극복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올해는 안 다룹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하니까, 사실 사가랴는요 아들을 굉장히 바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결혼하고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거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제사장인 사가랴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준다 그러는데 믿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입이 묶여버렸습니다.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발생했냐면, 이게 누가복음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언제 발생했냐면, 그가 제사장으로 섬겨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일이 생겼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다 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회가 드물었고요. 이게 아마 오랜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기회인데, 계산해 보면 얼마 만에 오는 기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분향하는 도중에, 분향하러 들어갈 때는 말 잘하던 제사장이 분향하러 나와가지고 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충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러 충현 기도원 들어갑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선포하고 들어갔는데 나와서 아무 말도 못해. 어떠시겠어요? 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만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하는 거겠죠. 이 하나님 만나다가 두려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가랴는 입이 묶여버렸습니다. 아이를 갖게 돼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자, 이거 제사장이 말을 못한다는 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율법에 따라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런 일도 하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율법이 뭔지 물어보면 가르치기도 하는 율법 선생님의 일도 제사장이 하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분향하러 들어갔다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거 뉴스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뉴스였습니다. 제 생각엔 1급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 10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엘리사벳이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고 8일째 되는 날 할례하러 갔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할례는 8일째 받는데 되게 엄마는 잘 같이 안 가요. 그렇잖아요. 애 낳고 8일째 되는 날 어디 출타한다는 게 이게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잘 안 가는데 이때 엘리사벳이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원래 얘기해야 되는데 남편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대신 그 얘기하러 간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족 어른들이 이건 무슨 이 며느리가 이 없는 법도의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언짢았습니다. 당시에 이름은 주로 할아버지 이름을 많이 졌다 그러고요, 할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 아버지, 친족 중에 명망이 있는 분의 이름을 지었지 생뚱맞은 이름을 짓는 법은 없었답니다. 근데 이게 생뚱맞은 이름 요한을 이제 이름 하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게 뭐 남편이 말 못한다고 이 엄마가 이거는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런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이때 요한이 이 서판을 가져다가 거기다 이제 글로 쓰는 거죠. 이게 사가랴가 요한 딱 쓸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어요. 우리 본문보다 앞절 보면 64절입니다. 63절부터 제가 보면 그때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64절 찾으신 분 읽으십시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가랴가 10달가량 말 못하면서 그 마음속에 자신이 깊게 묵상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아들 요한은 정말 특별한 아들이구나, 뒤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섬길 그 인물이구나 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 묵상한 게 아니라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깊게 묵상하다가 입이 딱 열리는 순간 그 찬양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능력이 있는 찬양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찬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막히고 우리가 할 말을 잃고 또 주변의 여러 상황상 내가 말을 할 수 없다가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시시겁적한 변명하지 마시고 열매 없는 일에 관련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깊은 말씀이라는 거 정황상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죠. 이제 그 내용 아까 요약했던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묶을 겁니다.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구원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는데 그것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구원을 왜 주시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구원을 내 힘으로 받은 것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아멘 되시는 거죠? 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입교할 때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근거와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설득력이 없을 수 있지만 믿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죄짓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근데 이것을 정리해두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냐,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72절 다시 한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잊어버리셨다가 기억한다 이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기억력이 완벽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잊어버리시는 적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모르는 게 없으시고 다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근데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게 도대체 잊어버렸다가 기억하신다 이 뜻은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기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우리가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 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이웃을 섬기라 했는데 그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확장시키라 그랬는데 확장시키기는커녕 그 통치를 그냥 축소시키고 이러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도 이행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비참해지는 겁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상태 속에서 살면요 우리가 막 성공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자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내 힘으로 막 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성공하실 것 같으세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공하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나서 뭘 살아있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이유가 없는데 보니까 정말 이게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원리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바뀐 게 없는데, 우리가 고쳐진 게 없는데, 우리가 나아진 게 없는데 왜 긍휼을 베푸실까? 하나님, 쟤는 바뀐 게 없는데요, 하나님 왜 쟤한테 긍휼을 베푸십니까? 공의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내가 쟤하고 한 언약을 기억했다 이겁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여서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긍휼을 베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약과 관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속량, 곧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이에요. 사도행전 26장 7절 볼 건데 그냥 들으실 분은 들으셔요.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이 변론할 때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아주 탁월한 변론을 하고 있어요. 7절인데 우리 조상들 12지파, 야곱의 자손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그러니까 자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미래의 사람 다 포함돼서 우리 조상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섬긴 이유가 뭐냐면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약속은 다윗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약속이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셔서 그래서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죄사함 속량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강절 셋째 주일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됨,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기억하시고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68절에 보면 돌보사 속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아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아주 세밀하게 돌봐주십니다. 때로는 엄마가 자식을 돌본 것 같은 여성의 섬세함으로 돌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빠나 통치자가 자식이나 백성을 돌보는 것처럼 위엄 있고 능력 있고 당당하게 돌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돌보심을 받을 때 속량, 곧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더 나옵니다. 이 좀 종합적으로 돌보심을 살펴보면, 원래 돌보심이라는 단어, 이게 오늘 좀 전에 68절에 나온 이 돌보심은 어떤 의미냐면 위대한 인물이 방문하는 걸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접 찾아가서 자기보다 미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 자리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왕, 높은 사람이 이렇게 백성들 마을에 찾아오면 그냥 안 오죠. 뭔가 선물을 갖고 옵니다. 백성들에게 물어보죠. 뭐가 필요하냐? 그럼 필요한 거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요소들이 이 돌본다는 말에 담겨 있는데, 몇 절을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25절 누가복음입니다. 1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살짝 돌아봐도요, 한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부끄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유, 주님, 제가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이런 말을 했습니까? 생각을 했습니까? 행동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이런 거 돌아보면 참 너무너무 이게 속상할 때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그런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큰 부끄러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의 어떤 참 부주의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럴 때 얼마나 부끄러워. 다른 사람들이 막 저희 비난을 아주 그냥 화살처럼 쏘아댑니다.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해져서, 근데 그걸 꼬박 들어야 돼. 그 정도로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끔히 없애주시는 그 돌보심,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48절에 가면 또 돌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48절로 갑시다. 48절 보셨죠? 제가 읽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실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때에는 기운이 쭉 빠져 있다가 새 힘이 나거나, 내가 세상 속에서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다가 나의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거나, 정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는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돌보심의 핵심인 겁니다. 돌보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사가랴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강절 셋째 주일, 이번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돌보심을 다시 한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사, 나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나의 변화가 아니라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푸셔서 돌보심에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75절에 가면 참 중요한 특권을 받게 됩니다. 섬기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좋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 섬기고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인식하지 못해도요, 주님을 이제부터 섬기는 일 너 못해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아니, 힘든 정도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겁니다. 예레미야가 한때 이런 때를 주님 앞에 썼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도 어린애처럼 편했던 것 같아요. 때를 썼는데 어떻게 때를 썼냐면, 내가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서로 힘들어집니다.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자꾸 너무 힘들어서 나를 피박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다. 나도 전할 이유를 못 느끼겠습니다. 저 사람들 변하지도 않고 어차피 나도 힘들고 이게 더 이상 난 못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라 내가 골수를 뽑아내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나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속 편해졌습니까? 아니었죠. 더 죽겠는 거야. 더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골수를 뽑아내서 설교하는 거 힘들었다고 타박을 했는데, 그 골수가 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못 견디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신지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종일토록, 종신토록 이를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이게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잠시 끊어진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니까 다윗에게 준 이 언약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런 때가 있어 보였어요. 근데 안 끊어진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종신토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종신토록 직책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직책은 때가 되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종신토록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 섬기는 거는 기본이 하나님을 예배한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 데서 시작되는 게 섬기는 겁니다. 섬기다란 말을 헬라어로 보나 히브리어로 보나 그 원어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서,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언약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언약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계획을 실행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기본 모습이죠. 우리가 이 언약을 갖고 언약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한 5가지가 이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 나와요.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언약 안에서 살아야 될 의무가 뭐냐? 첫째, 순종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셋째,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는 거. 그리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구약에서부터 이웃을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사기 때 이거 안 해가지고, 여호수아 때 하던 거 이거 안 해가지고 매일 묵상하신 그 사사기 때 그 역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기본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75절, 두려움 없이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못 섬기면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주님 앞에 마음 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을 갖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이게 당돌하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 아닙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우리 시대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이런 거 좀 있어요. 뻔뻔하고 당돌하고 너무 당당해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근데 원래 구약 시대 때는 아주 두렵게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건 뭐냐면 두려운데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요. 하나님 섬기는 게 어떻게 안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아니 처녀가 애 갖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두려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특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긴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결과 의로. 이게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수식하는 이게 관용어 같은 표현이에요. 저 사람은 참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던 말입니다. 증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정말 제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세 사람을 얘기할 때 자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자막으로 보여주시고요.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을 때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냐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여기 진리는 거룩함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여기 이제 거룩함이란 말이 여기서 말하는 성결입니다. 다른 곳에서 많이 말하는 홀리하고 다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 의와 성결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결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기 위해서 모든 행실을 똑바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히 있고 싶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모든 행실도 내가 똑바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세상을 사는 방식을 연결시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있을 때만 눈가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삶의 행실을 가꾸어 나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의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의를 우리가 빌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계속 간사하게 살고만 싶다면 이게 구원받은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 살고 싶어지고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빛의 열매, 빌립보서는 의의 열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 다 비슷한 열매들입니다. 의의 열매는 우리 안에 이런 의롭게 사는 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의가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언약 때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사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도 기억하고 우리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받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이 평강의 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똑바른 길이죠. 시편 23편 기억나시죠? 2주 전에 시편 23편 말씀 선포를 이 강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함께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은 결국 우리를 인도하여 끝에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평강의 길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평강의 길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